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은 그러한 그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분명한 자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 자기 삶의 기준이 확실하여서 자기 조국에 살든 아니면 조국을 떠나서 멀리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포로민으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갔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삶의 기준,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삶의 원칙이 도대체 뭐냐, 그 삶의 가치관, 그 삶의 기준이 뭐냐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그 밑에 함께 1장 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 왕이 이 사람들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이 나라가 우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모습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사람도 이제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먹죠.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건가요? 여기 좋은 포도주 마시면 더럽히는 거 아니죠. 그건 너무 자기 몸에도 좋고 건강하고 보기에도 아주 좋게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지금 여기 바벨론은 바벨론 나라의 법이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해 주신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고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먹는 음식에 관한 법도 그 속에는 있어요. 우리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 많은 법 가운데 여러분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뭐 이런 법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법들은 이러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속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먹던 그런 음식들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로 와서 먹던 음식하고 이 레위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음식법과 상충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지켜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자기 나라 땅에서 먹지 못하는 외국 땅에 갔으니까 외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여행 나와서도 그러잖아요. 손님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뭐 이태리 음식 드리겠습니까? 한국 음식.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 음식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기준, 내 삶의 원칙, 그 다음에 먹는 것,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은 누구나가 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숨 쉬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이 모든 것, 내 삶 전체의 절대적인 기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 내 조국을 떠나서 여기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삶의 원칙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버리고 이 남의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 바벨론 왕의 법을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다시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원칙은 어디 가서도 타협할 수도 없는 거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삶의 원칙을 지금 말한 것이 바로 1장 8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아주 깨끗하고 의롭고 확실한 그런 것들을 나 자신도 떳떳하고 이웃에 대해서 똑똑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그 삶의 원칙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는 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타협점이라고 하는 그 타협점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진리라고 하는 건 바르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나의 이득과 나의 그런 신상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변절시키는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삶의 원칙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믿음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이러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아주고 그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구조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땅의 공중 권세,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일정 부분은 악한 사탄이 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는 때로는 악과 타협을 하여야만이 적당히 살아갈 수 있고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니엘은 분명히 이 남의 땅에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관리로 써줬으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적당히 수용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도 현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이상 이것이 내 삶의 절대 기준 가치인데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관인데 이거는 어디 가서든 변질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공생애 처음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여기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40일은 그는 그 육신, 물리적으로는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려면은 일단 육신이 살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활동하셔야 되는데, 이 육신이 살아나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생존적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을 잡수시는 거였어요.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존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40일 굶은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이, 그건 너무나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제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존을,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떡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잡수시는 것을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요리도 직접 하셔서,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 뭐 하찮게 계셨으면 요리를 하셨겠어요. 요리를 착 정성을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생선을 가져와라 해서 생선, 지난주에 프로신혼에 구역 예배 갔는데 생선을 그냥 이만한 걸 이렇게 했는데 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정말, 하여간 예수님께서 생선 요리를 잘하셨는데, 이거는 그만큼 잡수시는 거에 대해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것을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통과를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그런 그 타당성 있는 그런 그 논리, 이론, 그런 이유라 하더라도 그래도 결코 변질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원칙을 지키시면서 살고 나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애, 내 삶, 나의 시간이, 나의 존재 모든 걸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청년부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대 어디선지 타협하거나 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원칙, 기준, 가치, 그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그 삶의 원칙, 가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두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3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3장 아까 13절부터 했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뛰어넘어서 우리 함께 말씀합시다. 다니엘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을 해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절하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오직 그것만 숭배하고 그걸 예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지 않는 사람 잡아다가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품에 집어 넣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왕이 만든 신상에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특별히 예우를 해서 이 포로민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그 세 청년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에요. 아니, 왕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서 관리를 등용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정한 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지금 문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다시 한번 대답하랬더니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유,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삶의 원칙, 자기 삶의 기준, 자기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망설일 필요조차도 없고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왕이셔 저 뜨거운 용광로 같은 풀무에 집어 넣으십시오 말이죠. 우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왕의 칼날로 우리를 참수를 한다 할지라도 왕의 칼날로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용광로 불풀무에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태우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몇 배로 더 뜨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 육신이죠. 예? 육체를 입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 친구가. 그러니까 뭐 육체가 아니라 무슨 뭐 갑옷으로 뭐 다 둘러싸고 뭐 최신의 뭐 방화복 이것을 입고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뭐 그런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뭐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육신 우리가 이 까르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뼈 조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다 없어지고 말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왕이 만드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리고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주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행복한 삶을 육신적인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여지껏 내가 지켜왔던 삶의 원칙, 기준,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내 삶의 원칙 이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절하는 것 잠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받아 누리는 세상의 영화 북이 이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을 뭐 싫어할 것까지는 없겠죠. 세상에 주는 그 귀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이렇게 다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여지껏 자기가 지켜왔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출세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못 먹고 못 살고 출세하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 한 조각도 뼈 한 조각도 추릴 수 없는 그런 불타 죽는 그런 속에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지껏 자기가 지켜왔던 삶의 가치관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원칙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거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백 아니에요? 욥의 고백. 욥이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동방의 최고 거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다 폭풍과 물지고 도둑이 몰려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럴 시점에 가장 가까운 옆에 있었던 자기 부인까지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함께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더니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디 한번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시오.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마저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그 돌아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이 세 청년들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삶의 기준, 가치, 이것 어느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변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고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에요. 청년의 상표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마음속의 순수함과 진리를 쫓는 이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서의 성공과 이것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냐고 오직 그분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청년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0절, 그 밑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는 다니엘이 지금 여기 이제 다니엘이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다음 메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왕권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은 계속 등용되는 거예요. 최고 관리자로 이제 이렇게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등용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야, 저놈 저기 다니엘 저거 남의 나라에서 굴러와가지고 저렇게 잘 될 수 있나 말이에요.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모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절하지 않냐고, 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자기 신, 그 우리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이 사람들은 갖다가 이거 반역죄로 처단합시다, 사자고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만드는 그 관리들이 규정하고 왕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 모함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미 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거든요, 기간. 아니, 한 달 동안 자기가 창문을 열었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 모습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맨날 주일마다 꼭 뭐 나오면은 좋지만 꼭 주일에만 나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의 모습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맞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의 형태를 좀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한 달간만 기도의 형태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향해서 하던 기도를 관리처럼 똑같이 일터에서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제가 기도 형태를 바꾸겠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주실까요? 알아주시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 내가 변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절대 원칙,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겉으로 합리화를 일으키고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타당성을 내세우면서 자기 삶을 변질되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잡아들이기 위한 모함이지만 잡혀가겠다, 잡혀가겠다.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형태고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형태야. 현대 들어서는 이 현대에 맞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 당한. 그런데 여러분, 이 형태는 바꿀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진실인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끝까지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다 보호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이 삶의 기준, 원칙, 가치관,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목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 잘 돼야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거를 꽉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이 고대 문서로 끝나지 않냐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감동의 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동적인, 그 열정적인 삶에 이끌려가서 살아가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나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 기준, 주요한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살아갔어요. 그거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 카타콤에 가면은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옛날 고어 문서에 나오는 기원전 500년 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그 절망 속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자밥에 뜯겨져 나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삶 속에서, 불풀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자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말이지,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카타콤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 가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카타콤에 있는 2000년 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1900년 후에 우리 한국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각하고 깨어 일어나 새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인데, 우리 한국 민족이 1919년 우리 청소년들 알아요? 3.1 운동? 알아? 우와, 어디서 배웠어요? 한글학교에서?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와, 우리 성령이 엄마 아빠가 3.1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줬대. 이거 우리 로마 연합교회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벌써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말이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이렇게 식민지 국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1910년 한국과 일본을 하나다 해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이 35년 동안은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일본 국가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나라, 그리고 이 전에도 말이죠, 조선 말기 이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쓰러져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다 쓰러져가고 백성들은 살 수 없게 되고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절망, 깜깜한 암흑, 칠흑과 같은 밤, 그런 밤이 바로 우리나라였었고 우리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4월 5일 그날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주일이었어요. 바로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주일이라는 건 몰랐죠. 그런데 1884년 4월 5일날 주일날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리나라가 비로소 절망과 암흑과 같은 속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에 퍼져가면서 아무런 삶의 희망 없이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이 전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등불이 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절망 가운데 보니까 아무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한 시인이, 일제시대 일제에 저항했던 저항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연세대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가 거기 안에 있죠.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햇빛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햇빛이 쭉 있는데 햇빛에 그 햇빛이 교회당 교회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뭐냐면 지금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해가 이렇게 있으면 다 비치잖아요, 온 땅을. 근데 해가 이렇게 서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해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산 너머로 넘어가면 이제 깜깜해지는데, 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햇살이 쫙 마지막 어디까지 걸렸냐면 보니까 교회 십자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가 조금 더 넘어가면 십자가도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땅에 있는 햇살이 비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분 후면은 해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 민족은 어둠 속으로 추운 그 한겨울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국가, 망한 국가로 되는 걸. 그런데 그 망하기 직전 그 은총 다시 일어날 그 햇살이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예요. 윤동주 씨는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계속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아무데도 희망이 없단 말이지. 서구 열강들이 뭐 해도 다 자기들의 욕심을 차릴 뿐인 것이지,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시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시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데 이 시인은 말이죠, 자기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열등감에 가지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 너무나 그 열등감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감 말이죠, 이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식민지 백성의 열등감과 무기력 속에서 깨어 일어나게 해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 오늘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강천 우리 청문회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으로서 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끓는 피를 가지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그 마음대로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에서, 그것이 정말 깨끗한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답다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암울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삶, 그 이 시인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한말 때, 이 일제강점기 때 바로 이렇게 이 교회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인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민족과 사회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 3.1운동 때 여러분 33명 민족 대표들이 대한 독립선언서를 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과 같은 강점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떴던 독립국가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독립선언서예요. 33명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명이었어요. 천도교 15명. 그 당시에 천도교가 가장 많은 큰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교 2명이었어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 반이죠. 50%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국민의? 지금 한 20%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22% 그렇게 되는데 개신교만.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국민 퍼센테이지는 1%였습니다. 1%의 국민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50%의 독립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처럼 죽은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깨어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동주 같은 신도 그렇고 3.1운동도 그런 거예요. 그 뒤로 교회가 말이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만세운동에 다 이 본부가 돼버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 잡혀가고 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의 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6명 중에 그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 8명이었어요. 8명 중에서 6명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2명이 감리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자기 개인의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자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나 유관순 열사, 바로 그 최초의 여자 그 신식 학교였던 이화학당에서 배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말이지. 그래서 과감히 시장터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시문의 상록수도,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골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이죠, 한글 운동을 하면서,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화 운동에 있어서 아주 공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맹 한글 운동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셨는데 교회 가게 된 동기가 그게 한글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이 뭐 그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한글을 가르쳐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없고 말이죠. 그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그 자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다 일어서게 됐던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세려고 이런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을 하려고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책들, 그걸 여기서 설교로 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580장, 우리 한번 펴보세요. 이 찬송가도요, 여기 보면 누굽니까? 남궁옥 선생님. 남궁옥 선생님 누냐면은 부활말 이때 교육가고 또 정치가고 시인이고 음악가고 작곡가고 이랬어요. 이분이 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말이죠, 감격하여서 자기 하던 거 모든 학교 뭐 이런 거 교육가 다 버려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됐어요. 홍천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했어요. 근데 찬송을 많이 작곡하면서 그 중에 이 남궁옥 선생님이 우리 찬송가에 지금도 있는데요, 바로 580장인데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곡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곡들도 다 섭렵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일찍이 오페라도 알았어요. 오페라. 그래가지고 580장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오페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니제티 오페라 아니에요? 남메르 그 루치아에 나오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그 합창 말이죠. 그 곡에다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인데 우리가 나가서 일어나서 일하자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딸들이 알아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이제 2015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민족 개념은 지금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이라고는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온 세계가 우리의 민족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 인도하신 교회, 땅끝까지 찬양하는 교회인데, 이번 5월 달에도 우리 교회 표 따라서 우리 이집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이 4개국, 아프리카 4개국을 순회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콘서트하는 주제는 여지껏 해왔듯이 호프 앤 조이예요. 절망의 땅, 기쁨이 다 없어지고 눈물과 고통의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공연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 이 고난의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또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 가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 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또 사순절인데 이 진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고